그래서 그렇게 비매사랑이 부처님께 귀하고 동산을 보시하고 가랑사 장자라는 큰 부자가 와서 그 이제 집을 지어서 부처님께 희사한 그 최초 사원 중림정사였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일화도 있었더라. 111페이지 37세 그러니까 도를 이룬 다음 해죠. 다음 해. 그러니까 아마 중림정사 희사받고 그 다음 해가 되겠죠. 라자가에서 최초 와서는 안거입니다. 안거. 여름 안거, 겨울 안거, 뭐 우리는 겨울 안거 있지만 남한 쪽은 여름 안거밖에 없습니다. 와서를 지냈다. 마사카빠 존자가 32세 출가했다. 부처님과는 5살 연하죠. 마가사파 존자. 마가사파 존자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교단을 정비하는데 결정 역할을 했다 했는데, 마가사파 존자는 이제 부처님 멸망이 되시고 나서 부처님 교단을 말하자면 이어받는 거죠. 정식으로 네가 내게서 이끌어가라 그런 말 안 했지만은 암암내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 뒤에 이제 사리불론자 목권존자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사리불론자 목권존자는 부처님이 계실 때는 제일 큰 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가사 존자는 여기 보면은 참고자료 한번 봅니다. 참고자료 51페이지 참고자료 51페이지 두타행이 있는데, 두타행은 청변행이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모든 스님들이 다 알지만은 특히나 이 두타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12가지 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그렇게 교화를 받고 나서 마가춘자는 저는 평생 동안 이런 두타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일했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다들 하는 일이고, 다들 스님들 하는 일이고, 항상 글씨간다. 사무는 다 하는 일이고, 또 빈불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마찬가지고, 하루에 한 번 먹는다. 다 마찬가지고, 하루 한 번 정오 전에 먹는 것이죠. 과식하지 않는다. 또 정오이오는 과즙이나 설탕을 좀 묻지 않는다. 헤어지고 흐르는 옷, 분소이 입니다. 삼미는 세 벌이 아니고 세 가지 옷입니다. 성가리 울따라서 안타요. 근데 성가리는 법문할 때 말하자면 여기 가로 줄이 넓고 좁게 따라서 이제 구분해요. 우리 이쪽에는, 우리나라 쪽에는 넓으면은 이제 출간지 얼마 안 됐고, 좁으면은 출간이 오래됐고 그러죠. 성가리는 법문할 때, 글씨할 때 입는 옷이고, 울따라성은 강의 받을 때, 법문 들을 때 입는 것이고, 안타에는 일반 평상복이다 그래요. 그 세 가지 옷, 세 벌이 아니고 세 가지의 옷을 소리한다. 무상을 채덕해 무덤 곁에 묵는다. 이 사람 요소부터 좀 달라져요. 나머지 사람들 아까 말한 그 집을 지어 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만은, 특히나 두타행의 사람들은 늘 이제 한대에 그래 지낸 거죠. 무상을 채덕해 무덤 곁에 묵고, 주거지 애착을 부리기 위해 나무 밑에 이런 집 속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지내고, 아무것도 없는 한대 땅에 자정하고, 또 항상 안고 눕지 않는다. 우리 흔히 말 장자부를 하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제 두타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가존자는 두타 제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중에 이제 출가할 사리불존자와 목건의 존자는 늘 부처님 곁에서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그래서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이 도와서 교화를 펼쳤지만은, 마가존자 늘 이렇게 이제 두타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은 사리불존 목건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했듯이 한 6개월 전에 먼저 열반해야 됩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큰 제자들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그런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또 열반해 두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가존자가 부처님 교단에 이제 제일 어른이 됐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정리를 하고, 마가존자 발의를 해서 부처님 말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부처님 교단을 이끌어 가다가, 저번에 우리 인도 갔을 때 제가 개족산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그 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존자는 그 산에 선정에 들어가서 미륵보를 오실 때까지 부처님 가사를 가지고 있다가, 미륵보 오시면 부처님 가사를 이제 드리고 이제 완전 열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직 선정에 들어 계시답니다. 우리 아래 모신 나완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역시 부처님 제자죠. 부처님 제자인데 나본전은 이제 독각이라 그래요. 부처님 안기 세상에 이제 스스로 세상 무상의 질을 따라서 해탈한 사람이죠. 벌써 해탈하고 이제 부처님께 기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 이제 신통도 그러니까 부처님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일 계류에서 저 사람 신통의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열매 들지 말고 오랫동안 중생을 이렇게 하라. 그때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나반전자 같은 경우는 2500년 전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육신을 버리고 이제 어떤 곳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있는 분들 대부분이고, 또 우리 모신 500아란들도 그렇게 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 별처에 그렇게 계시면서 중생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면, 그랬거나 그렇게 마가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부처님 일반에 드셔난 다음에 교단을 이끌어가면서 하신 그런 분이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마가사부총이 라자거리에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 배우는 비구들이 나날이 내려갔다. 그래도 어느 날이었다. 부처님께서 바로와 가사를 들고 조용히 중전에 나와 누구에게도 알지 않은 채 북쪽으로 향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오늘 누굴 제도할까 그걸 생각하시니 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이 들어오면 그 사람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이제 부처님 평생토록 누구 제자를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와서 출가를 했는데 오직 이 마가사 존재 혼자만은 부처님 직접 먼저 갑니다. 먼저 맞이하러 갑니다. 지금 그런 중에요. 라자가를 벗어나 나란다로 향한 길을 따라 한참이나 그런 부처님은 길가 크다란 니그로드 나무 아래 자리를 잡으시다. 눈에 띄는 모습과 행동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다. 그러던 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보란 듯이 눈부신 빛을 바라면서 선정이 됐다. 하늘의 태양이 기울고 대지가 서양으로 물들 무렵했다. 한 나그네 다가와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렸다.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마띠따의 부유한 아들 바람 아들 삐빨리는 출가 전에 이름이었고 그 가섭은 종족의 이름이었다. 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삐빨리였다. 8살 때부터 4가지 외다 이제 바라문의 성전이죠. 여덟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통달했다. 그래 일찍이 출가 수행을 뜻을 정리했다. 바라문이 뭐 하려고 출가 수행을 뜻을 두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바라문도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정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부자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라면 이 사람은 결혼할 아버지 부모가 결혼하다 안 한다 하다가 할 듯이 결혼 안 하려고 실물 모양으로 황금으로, 그것도 실물 모양 황금으로, 뭐 어느 겁니까? 최소한 뭐 160, 170 된다면 그 키가 그든 실물 정도 되는 여자를 만들어서 이 삶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가를 가고 안 갈랍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황금으로 그만한 정도를 만들 정도의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으면 그 정도로 황금을 그 정도 쓸 상을 만들 것 같으면은 계금이 아니고 직접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마가다 때 부유한 나라 빨리입니다. 예를 들면 4가지 외다를 바라몬과 사문의 이야기했죠. 그래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한데 바라몬의 어떤 경전에서 생사했달 길을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리불전자나 목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다 바라문이었거든요. 그것도 생사했달을 찾았다면 그대로 그것도 생사했달 길을 닦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래서 생사했달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문의 수행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궁금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같은 수행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가 수행에, 사문 수행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봐요. 네. 아마 그때도 뭐 사문 아이들 뭐 생사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나 소문이 들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어떤 바라문의 어떤 종교에 자기가 흡족한 어떤 해탈의 경지를 맛보면 이렇게 듣지를 못했는가 보죠. 그래서 사문의 수행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출가 수행에, 사문 수행의 뜻을 둔 정리했다. 하지만 외동 아들 하나만 바라본 부모님 두고 참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뭡니까? 바라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고 후손을 두고 나이 들었어야 이제 직접적으로 종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문들은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유행하면서 글식하면서 그래서 출가 수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라문들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사문은 속에서 나와서라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수행자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다. 20살 되는 해 결혼을 권유하는 부모 어님의 성을 근대 못해 빗발리는 말씀드렸다. 아버지 어머니께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정석을 모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출발 생각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맞아 손자를 보르는 부모의 뜻도 계획할 수 없었다. 결국 아버지 결정에 따라 바따국 사갈라의 꼬시아 종족의 장자딸 바따 카펠라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황금에 똑같이 생긴 사람 황금상과 이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도 그 마가사존자도 이 빗발리 또 이 바따 카펠라 이 사람도 다 금색 문무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30 이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 과거 전생에 어떤 절에 이제 불상이 있었는데 좀 흐른 걸 보고 계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인연으로 세세생에 이 사람들 금생물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른 것을 그 하늘에 도하는지 그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출가 수행에 떨을 둔 연이다. 서로의 뜻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매일 밤 꽃다발 사이에 두고 잠을 잤다. 몇 달 동안 다정 보고 살았지만 한 번도 꽃다발 헝거리지 않았다. 처음에 이 사람들 이제 결혼해서 이제 둘이 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빗발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사실은 출가에 결혼에 뜻이 없었고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는 것뿐이다. 난 곧 출가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부부로서는 이렇게 부부로서 삶을 살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짝 아이고 잘 됐어요. 저도 큰 뜻을 타고 있어요. 그 서로 이제 뜻이 맞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에 침대를 2개 쓰는 게라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이쪽 어차피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한 방에 자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 이쪽 침대 한 사람 저쪽 침대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생활이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이게 아가 생겨야 됐겠는데 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어머니 가보니까 침대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침대 하나를 내버렸네. 침대 하나를 이렇게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 침대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럼 당시에 의자죠. 난 밑에 하신다. 서로 미루다가 그러면 중간에 꽃다발 두고 하십시다. 그래서 꽃다발 두고 잤다는 거죠. 그 부모가 돌아오셔서 이 사람이 출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꽃다발 한 번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부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한 번도 꽃다발을 헝거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세상에 사는 불난 초가처럼 만약에 집에 사는데 불이 났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안한 거죠. 벌써 뛰어나와야 목숨을 살 수 있는 거라. 세상에는 불난 초가처럼 여겼던 빗발려 바따 카펠라니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머리를 깎아줬다. 요거 이제 부부가 서로 머리를 깎아주는데 요건 출가하기 전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출가하고 나서 이제 이자스는데 비군이라 하잖아요. 남자 비구라 그러고서 비군 서로 머리 깎아주지 않습니다. 비군은 비구대로 비군이는 비군이대로. 그래서 비군이가 서로 개를 주지 못합니다. 비군이는 반드시 비구에게 개를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비군의 교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구에게 개를 받고 그렇게 수행하고 또 비구 스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행해라. 나중에 그러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그런 약속을 받고 이제 여자한테 처음에 여자를 출가를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들까지 약속을 받고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큰절 있고 큰절 옆에 암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보통 비구니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비구쌤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구쌤들 옆에 주변에 있으면서 비구쌤들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수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서로 머리 깎아주는데 비구니가 머리 깎아주진 않습니다. 비구니대로. 요건 아직 출가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서로 부부였으니까 이제 그래 하는 것이죠. 궁궐처럼 그다란 집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흙으로 빚은 바로 하나만 들고도 조용히 집을 다. 뭐 출가는 글씨가면서 지내는 생활이니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나눠줬다는 거 하나도 없이 친척들에게 내지는 자기 하인들에게 노예 있던 다 노예 다 해방하고 다시 다 막 주고 또 돈을 주고 그리고 해방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토지를 나누고 신문까지 해방시켜준 자애로운 주인을 하인들은 막았으며 울부짖지만 두 사람을 그는 아쉬운 기적수도 없었다. 출가 사문엔 다 글씨가면서 지내는 거니까. 세 걸음 사이 두고 어떤 부분은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춘 빗발리가 조용히 들었다. 바따에 우리는 이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젠 그대와 해질 시간입니다. 먼저 길을 고르십시오. 당신 남자인 오른길로 가십시오. 저는 여자인이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우리가 큰 성전을 만나면은 서로 간에 안내를 합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멀어진 아내 뒷문을 빗발리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런 뒤 그런 다짐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자를 꼭 만나리라. 정죄한 사람은 반드시 성찰이라. 부처는 이날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 이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라. 빗발리는 발길을 돌리다. 그쪽은 라자가로 가는 길이었다. 나란단을 지나 한참 걸었을 때였다. 길가 나무 아래 한 수행자가 보였다.
저문 햇살에 온몸 황금빛으로 찬란하고 우리는 평온한 함이 가득했다. 저분이다. 이제 알아보는 거죠. 서간에 오랜 세월 마음속에 그리던 성자를 빼버려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연꽃 같은 두 발 아래 머리를 조였다.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저것이 눈을 뜬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춤췄다. 가까이 오너라. 그들을 기다렸다. 빛바람 같은 깊은 그 하늘을 주철 섰다. 그는 예배에서 말씀드라. 저는 까필라와 수마나 대위의 아들 까사파 종족 빛발입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영원한 당신의 제자입니다. 아는 척하거나 아는 척하나 본 척하는 그 시즌 스승이 그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이 사람이 스승을 알아보는 거죠. 딱 보자마자. 그리고 부처님이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거짓된 스승이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면 그의 머리는 7쪽으로 쪼갤 것이다. 저도 이제 신도에서 3일 받지 않습니까? 법상가 가면은 그거는 이제 저는 제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 위신력으로 받는 것이죠.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이의 공양이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공이라 응공. 응당히 공양 받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 같은 분들은 이제 좀 높은 사람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급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상에 올라가면 다 삼배를 받죠. 그거는 이제 성법에 따라서 그걸 하는 것이 능력으로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받는 거라. 그리고 그쪽에서 부처님 다른 거예요. 부처님 이제 능력이 되니까 당연히 제자를 건드리고 제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나는 자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했으면 본 척한 사람 아니다. 봐라, 그대의 예배를 받고도 트럭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받기에 알고 본다고 말은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그 스승과 제자 서로 알아보고 제자는 스승이 예를 들고 스승은 마땅히 제자에게 공경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이제 좋은 훌륭한 모습이고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상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부처님은 까사빠에게 훌륭한 가문태생에 가지기 쉬운 자존심과 교만을 지적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도록 일러줬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에 대한 자신감과 기쁨을 떨쳐버리기 위해 낱낱이 부위 하나를 관찰해 그 실상을 파악하도록 일러줬다.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식사와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오직 까사빠를 위해서 빠졌다. 7일 동안은 오직 1대1로 이분 부처님 수도 맞이하라고 하고 다시 1대1로 7일 동안, 아까 오비구는 5명만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1대1로 법을 세웠다는 거죠. 법을 세웠고 8일째 마가서 이제도 아랑갈증 되겠다 그럽니다. 까사파 그대는 신분 우월함을 버리고 선배와 후배와 동료 사이에 항상 신중을 보인다. 까사파 그대는 쉽게 우월함을 떨치고 어떤 법을 듣건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깊이 사유한다. 까사파 그들은 탁월한 재능에 대한 다만심을 버리고 항상 게으르지 말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한다. 8일째 되는 날 까사파 존재는 모든 번뇌와 집착들보다는 아란이 되었다. 함께 라자가로 돌아온 길이었다. 두 아란은 따가운 햇살에 엘피에 잠시 휴식을 하러 숲속으로 들었다. 까사파는 재빨리 가사를 벗어 4개 접은 다음 잎이 무선 나무 안에 깔았다. 이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은 그렇게 다 나눠주고 출가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이 빗발리를 위해서 옷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출가 옷을. 출가를 사시는데 그것이 하도 그 비단으로 해서 수는 겁난 가서 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 수선 옷이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비단 옷을 입고도 그렇게 수선 옷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그렇게 수수한 비단 옷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 옷을 부처님 이제 앉으려고 스승이 앉으려고 까는 거죠. 여기 앉으십시오. 대전에 이곳에 앉으십시오. 미술 보기 잘하는 부처님이 가사의 끝자리를 매만지 말씀했다. 그대의 가사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부드럽구나. 마가사도 기다릴 때 이 가사를 세종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려고 부처님께서 입으신 가사를 제게 주시죠. 부처님 입은 가사는 어떨 겁니까? 분소지 분소이. 그러니까 뭐 분소는 누군 버린 천을 기워 입어놓은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요 일화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떤 예시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부처님 열매 오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헌교단은 뭐 부처님 가시고 나는 물론 헌교단은 없습니다만은 부처님 가시고 가다는 지금 여기서 부처님 헌 옷을 가서 새 옷은 부처님 드리고 부처님 헌 옷을 자기 입잖아요, 그죠?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시는 없는 교단을 막아서 좀 이어가는 그런 예시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저랬거나 그렇게 이제 서로 옷을 바꿔 있습니다.
112페이지 39세 마가다 라자가 기짜고 떼서 여러 마사를 지내며 사리붓다와 목갈라나 존자를 제대로 맺었다. 사리붓다 존자는 14일 만에, 목갈라는 7일 만에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 두 제자는 부처님 출적이 됐다. 이분들은 29세 출가했다고 그래요. 그냥 부처님과 10살 차이가 나는 것이죠. 10살 연하죠. 그러니까 마가다 존자는 5살, 사리불과 목건자는 10살 차이 나갑니다. 손은 우파티사와 꼴리따. 이 우파티사가 사리불이고 꼴리따가 목건연이에요. 라자가는 축제로 시식을 복잡했다. 광장마다 흥겨운 노래가 던지고 모든 길은 기각각지에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했다. 축제 때만큼 신부 계급의 장벽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축제 뒤편엔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다. 저 화려한 축제도 언젠가 끝이 나겠지. 저 사람들 중에는 다음 축제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축제가 끝나지 사람들 인생도 언제나 끝이 나겠지. 우파티사 꼴리따 두는 축제를 뒤로 앉아 한 시간 들려 그랬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 없을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바람은 수행자다, 그죠? 근데 바람은 그 경계에서 죽음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이 바라문의 어떤 그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네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네팔에서 이제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바라문 제사를 지내는데, 이따만한 칼이 있습니다. 막 우리 옛날에 막 사극할 때 보면 망나니 칼이 있다니까 그런 칼이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시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주하는 사람이 있고, 물시하는 막 소나 이런 거, 내지는 양이나 뭐 이런 걸 시주하는 거예요. 그때 한 축제 동안에 죽는 소가 6천 마리, 7천 마리랍니다. 1년에. 그리고 뭐 양이나 이런 거 뭐 수십만 마리, 20만, 30만 마리 막 그렇게 죽는답니다. 희생되는 것이죠. 물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위해서. 손 앞에 두고 앞에서 이제 시주자가 발언을 하면서 소원을 붑니다. 그럼 옆에서 이제 바람은 이겠죠. 뭐 다 큰 걸 가지고 다 해다가 끝나면 탁 치면서. 그래, 얼마나 잘 되면 끊치겠습니까? 잘 끊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 아니, 남의 생명 뺏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희생제라, 희생제. 희생제의 흐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고 여기겠죠. 그렇게 다 해오니까, 지금도 그래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도, 남의 목숨을 외치면서 그렇게 내 손을 빌면서도 그게 그랬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거 당시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하지 말라 했거든요. 천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말라 그 피린 거 먹으러 건너냐, 이렇게 했어요. 누가 옵니까? 피린 거 좋아하는 이들 오겠죠. 악기들이나 이래 가서 그렇게 하겠죠. 천상 사람들 만나 그렇게 그 맛있는 음식 나도 그 피린 걸 먹으러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그 사람들 그래갖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거든요.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부처님 그걸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래, 그걸 처음에는 당연시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과연 저게 맞는 일일까? 맞는 행동일까? 그리고 나는 생사해탈하고 싶은데 말이지. 근데 이것은 도저히 찰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출가 사문대로 수행해 이제 눈을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 없는 것일까? 밑에 세 번째 줄에 죽음의 뜻이 죽지 않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꼴다 죽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줄 스스로를 한번 찾아보자.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막 바람은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배다에 뭐 줄줄 깼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차를 수가 없었는 거라. 그래서 사문에 수행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파티사는 사리불이 부처님께 귀하기 전 이름이고, 꼴리따는 역시 목건의 본래 이름이다. 우파티사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바라문교의 가르침에서 유선을 보냈고, 꼴리따는 그 14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바라문교의 미래로 떠오르며 중반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우파티사는 바라문만이 위대한 존재라는 바라문 교회의 모순된 교리에 의심 분기시작했고, 공부가 깊이 갈수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행위, 살생을 하는 그런 행위들, 희생제를 지내는 그런 행위들, 그런 거 보고 막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의문을 풀어줄 스승을 찾아 나선 우파티사는 꼴리따와 함께 육사외에도 있던 신흥종이 주제다. 이 중에 산자야. 이 산자야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인도에
96종각이다, 92종각이다 해요. 그만큼 이제 그 종교의 어떤 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한 파가 이제 큰 6개가 있었는데, 그건 육사외도라고 되고요. 6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야산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대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명성이 나 있으니까 이 사람 문중에 간 것이죠. 문중 출가해서. 이 사람들이 우바티스타 꼴리다가 각각 친구들이 500명씩 있었대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는 그만 이제 출가 수행을 해볼란다. 생사했더라 해서 출가 수행을 해버린다. 이거 바람은 종교에서 내가 생사했더라 찾지 못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500명 중에 250명씩 우바디사 250명, 이제 꼴리타 250명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함께 이제 출가해야 된 거죠. 그래서 산자의 문정에 들어갔는데, 산자의 문정에 들어가서 그만 언제 얼마 있다고만 산자야의 어떤 살림이 드러난 거라. 그러고 보니까 스승의 경지를 거의 이제 알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생사했을 법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스승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약속하는 거라. 우리 스승을 찾으면 서로 이제 좋은 스승을 찾으면은 서로에게 일러주기로 하자. 하고 이제 그렇게 스승을 찾는 가운데 하지 못해 우바티스는 산자의 가르침에도 길을 찾지 못했다. 우바티스가 올 때는 깊은 좌절에 빠진다. 산자에 만족하지 못한 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스승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며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은 스승을 찾을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과 약속을 하곤 했다. 불사에 죽지 않는 길을 찾으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자. 아사지요. 이 아사지는 오비구 중에 한 명인데, 오비구가 꼰단냐, 교진냐, 아사지, 마나마, 바띠아, 파파라는 거죠. 그 중에 아사지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번역하면은 마성. 이 사람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행동이 점잖았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유튜브에 봤는데, 그때 막 어떤 사문수행자들입니다. 막 그럼 여러 무리가 있다가 막 시끄럽습니다. 막 이제 머리카락도 이제 사문에 다 머리 깎는 거 아닙니다. 머리 길기도 하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만 머리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길고 막 칠도 막 이런 막 시끌시끌 하고 막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례들은 그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어디 누가 초청을 가더라도 대중 공양을 가더라도 조용하게 먹고 조용하게 나오고 그러지. 혹시 근절에 수련회 같은 거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밥 먹을 때 그런 막 떨면서 안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이 500명이 되는 그런 막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 보다가 이 사람을 딱 보면 아사지 이 사람이 이제 스님들 글씨 그렇습니다. 7집을 아침 앞에가 요즘은 시장에 가면 목탁 신다 아닙니까? 목탁 막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구걸이고 구걸.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남방 쪽에서 이제 글씨가 합니다. 그래 북방 쪽과 남방 쪽에 막 인식 차이가 있어서 북방 쪽에 글씨가 살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직접 이제 밥을 햄고 사는 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쪽에서 글씨가 수행이 잘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남방 쪽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정한 시간에 가서 이제 글씨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공양 올리고 싶은 분은 대응밖에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오면 이제 드리고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집을 거치는데 7집을 이제 앞에 가서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 말아 부르고 이거 대문 두드리고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면 다니고 안 주면 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집에 못 얻으면 이 집으로, 이 못 얻으면 이 집으로 7집을 가서 얻은 음식을 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공양을 하시고 공자하시고 이제 수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500명 막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이 전전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글씨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소위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뭐라 물어보지 못하고 글씨 갈 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글씨 딱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자기 자리로 가서 음식 드실 때까지 그때부터 점잖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야, 이제 처음 이제 저런 모습을 처음 봤다. 그 공연 다 듣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스승 누굽니까? 라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물어보는 거죠. 아사자의 만남, 아사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우바티스와 아사지가 마주친다. 우바티스는 아사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알 수 없는 평온을 느꼈다. 사모니여, 당신 얼굴은 너무나 밝고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글씨하고 와서 공연이 다 끝나고 뒤에입니다. 빛나고 평온해 보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아사지가 말했다. 버시어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는 아사지입니다. 우파티사 몸가짐을 바라고 아사지의 바라에 머리를 조았다. 저는 우파티사입니다. 저를 가입시켜 저에게도 그분 설해 주십시오. 아사지는 우파티사를 바라보고 계속 읽는다. 일체는 원인에서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모는 이와 같이 가르치네. 우리는 이 말 당연하게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없었는가 봐요. 바람은 배다, 네 가지 배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말이 없었는가 봐. 이런 말이 있었으면 그 사람도 이런 말을 연구했겠죠, 말하자고 말 그대로. 네. 이런 말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말들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알까 보면은 사실 이런 말도 지금 저 성경이나 뭐 기독교나 이런 말 없거든요. 다 하느님의 뭐 순종, 복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 말 없거든요. 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원리서 조건으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결과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인이 소멸되면 결과도 소멸된다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우파티사가 수다한 걸 정당합니다. 수다한 사담 안 하면 안 하겠잖아요. 그죠? 수다한 걸 정당합니다. 그러서 이제 우파티사가 우리 쓰던 거 되겠습니까? 저 중진 정사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저 요건만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직접 가서 듣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 찾아갑니다. 우파티사의 눈동자 변했다. 우리 쓰던 거 되겠습니까? 중진 정사에 계십니다. 우파티사는 아사지의 말을 그저 머리를 조아린다. 급히 떠났다. 그에게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산자의 수도하고 있는 도반 꼴리다가 우파티사에 방패만다. 보시오, 오늘 그대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인가? 기쁘게 드디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네. 우파티사는 아사지에 들은 개성을 꼴딱에 부른다. 아까 요 개성을 다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 역시 기뻐하면서 이제 해달 길을 찾았다. 그래서 수단 결정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 개를 등점하자. 우리는 그냥 그렇네. 그렇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드디어 길을 찾았다. 우파티사하고 일단 스승 산자에 갔다. 스승이시여, 드디어 영원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만여서 산자도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말이지, 뭐 700명의 제자들 근육이 있다는 거 남의 밑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겠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500명의 제자가 여기서 이제 500명이 함께 출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의 이야기는 스승 안 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그럼 우리 다 가자. 그래서 500명 다 와보는데 얼마나 배 아플 겁니까? 지금 자기 친구, 에서 뭐 3분의 2나 쑥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 아플, 그러면 피를 토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산자가 그 일로. 차라리 그러네, 이제 진짜 자존심 부리고 자기는 그럼 해탈한 줄 아는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생각이 진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열어놓고는 가서 배우면 되거든요. 배워서, 그럼 이 사람도 아랑 걸 정도 해탈한 그런 경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200명이 오다가, 500명이 오다가 250명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 세상에 대한 애착이고, 자기가 지금 옳다고 대한 애착입니다.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250명은 버리는데, 250명 버리지 못했거든요. 옳지 못한데도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산자에서 500명 나왔다가 250명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두류가 250 친구들만 이제 부처님께 가서 귀의해서 다 아랑갈증 가는 것이죠. 스승님 드디어 영원한 자유 길을 찾았습니다. 산자는 기쁘지 않았다. 뛰어난 두 제자를 구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파티사 꼴리는 함께 교단에 이끌자 하는 스승의 말을 부르치고 산자의 수도를 나온다. 250명 수행자가 뒤를 따랐다. 그 500명이 따라오다가 250명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애우사여 법을 설하고 계시다. 우파티사고 일단은 250명 수행자들과 함께 중전에 들어섰다. 부처님 슬픔을 멈추고 환한 웃음으로 지으며 비구들에게 말씀했다. 길을 열어줘라. 지금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누가 오면은 과거전생을 다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없어서 모르지만 부처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전생 한 수행을 일러주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큰 인연들이 그렇게 큰 인연을 만나서 바로바로 그렇게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마련된 건가 봐요. 두 사람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한다. 저는 날라가 촌장 방간다의 아들이며 어머니 우파사입니다. 세진은 당신께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세진은 저는 고린타 촌장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목걸리입니다.
세종이 당신께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며 손을 냅니다. 오라비구들여, 나의 가르침은 넌 진리를 닦아 게으름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큰 제자 될 분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아직은 제일 크진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출가했어요. 이제 목건년 존재가 도 이름을 한번 봅니다. 목건년 아라니요. 이와 전한 들었다. 한때 세령께서는 바깥에서 순수마라 길이의 베사깔로 숲에 있는 녹ян에 머무시다. 그 무리에 목갈라 존자가 마가다라의 갈라왈라모딴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있다. 세령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신성한 천안으로다가 마목갈라 존자가 마가다의 갈라왈라모따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처음 출가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졸았는 거 보죠. 참선하다가. 그걸 보시자, 부처님 저 멀리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어서 없어지고 저 턱 나타나는 거지. 이게 신족동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그 깨달음의 능력이 있죠. 힘든 사람이 구부리던 팔을 펴고, 팔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순수마 길이의 베사깔라 숲에서 있는 노고연에서 사라져 마가다의 갈라왈라 묻다 마을에 있는 마하목갈라나 존재의 앞에 나타났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다. 세운께는 자리에 앉아서 마하목갈 존재 이렇게 말했다. 목갈라는 그든 졸고있지 않느냐? 목갈라는 그든 졸고있지 않는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졸았습니다. 목갈라는요. 이런 졸음 깨는 방법이요. 수행 방법이 동시에 졸음 깨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져서 머물 때 혼침을 생기면 그런 인식을 가지지 마라. 그런 인식으로 많이 공부하지 마라. 그대로 이렇게 해도 혼침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은 이제 어떤 수행 주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졸음이 오면은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졸음이 오면 버뜩 졸음 알아차리고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졸음이 없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목갈래 만약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 때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부분을 사유하고 고찰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더 깊이 해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라는 거죠. 그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죠. 법대로 법답게 생각해라 말이죠.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을 쏟고야 된다. 그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 있다. 세 번째, 목갈라는 만약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독성해야 한다. 아까는 생각으로 했고 생각으로 쫙 이렇게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졸으면은 직접 말로 해봐라. 말로. 예를 들면 뭐 이제 반야신경 같으면은 반야신경 생각했을 때 졸으면 퍼뜩 생각하고 짜라차리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고. 그 안 되면 막 반야신 제법공상 이런 뜻이야 저런 뜻 저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 안 되면은 소리를 내라. 마바냐 소리를 내라 말이죠.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된다. 네 번째, 만약 그렇게 이와 같이 머물때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두 깃볼을 잡아당겨 손으로 사지에 문질러 막 잠을 깨려고. 왜 잠을 깨야 됩니까? 잠자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이 100년, 10년, 20년 하다가 대 졸고 있으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졸은 건 수행이 아닙니다. 암만 뭐 자서는 뭐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졸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을 깨야 되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가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정진해야만이 온전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100년을 존다 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목걸이는 그대가만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 제거되면 그 자리에 일어나 물로 눈을 씻고 사방을 돌아보고 별자를 넣고 하늘 쳐다보고 마지. 그래야 한다. 그래서 잠을 깨라. 혼침이 제거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목걸이 만약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들은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여 낮이다는 인식에 집중해야 된다. 낮에 광명을 본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본 것처럼 낮에도 광명을 보아 이같이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은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되갈 때 여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밤에 정진할 때 밤에 잠은 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낮이라는 생각을 가지라. 그래서 잠을 없애라. 뭐 그것도 또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다입니다. 여기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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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면은 가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첫 번째 줄에 10개의 가시나 찾았습니까? 이건 가시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수행의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흰색 가시나,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땅, 물, 불, 바람, 광명, 홍 가시나가 있는데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 뭐 스승이 선택해 주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땅 가시나를 생각하면은 땅을 관찰하는 것이죠. 땅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가시나라는 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부드러운 이제 흙을 이러면 채로 친 듯한 아주 부드러운 흙을 해서 한 30cm 되는 동그란 어떤 그것도 한적한 곳에 자기 수행처에 한적한 곳에 이제 그걸 이렇게 동그란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높이는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들고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내가 분명한 인식을 이제 내가 이제 인식을 분명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라볼 때처럼 자선할 때도 그 형상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광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휴대용으로도 요만하게 휴대용으로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30cm 되는 동그란 상을 땅에다 만들어 놓고 앉아서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명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 볼 때처럼 자선할 때도 혹시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라. 또 여기 드러나도 분명히 드러나면은 여기 작게도 되고 크게도 이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선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수행 아닌데 남방 쪽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땅을 물도 그렇게 관찰하고 불도 그렇게 관찰하고 이제 요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색깔은 노란색을 푸른 색깔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색깔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10가지 중에 어떤 한 수행법, 한 관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늘 이제 밤에도 낮에도 늘 이제 사실은 밤에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낮에 다 각인시킨지 그럼 밤에도 그걸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면 이제 잠을 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수행한다면 남방 쪽에는 지금도 이런 수행이 있으면 이렇게 수행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을 이루고 또 깊어져서 이순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7번째, 목갈라의 마늘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냐면은 그냥 감각길 안으로 이렇게 마음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가지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경외한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렇게 수행하는데 잠이 오면은 일어서서 천천히 이제 걷는 거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면 천천히 걷는 거죠. 경행이라 그래요. 그렇게 경행하고. 8번째, 목을 만약 그렇게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대는 언제 이럴 것이라 인식을 마음이 잡든지 이렇게 해도 잠이 오면은 하루씩 피곤해서 그렇다 잠깐 쉬라 이런 얘기죠. 말하면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로부터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살짝 누워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한 30분 좀 쉬라, 1시간 쉬라, 그러고는 하라는 거죠. 깨어나면은 나는 더럽는 즐거움이나 기든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해. 빨리 자리에 일어나야 된다. 민기하다 보면 다시 또 졸게 되니까 퍼뜩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냈으니까 다시는 내가 졸지 않으리라, 잠자는 즐거움 빠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잡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졸고 있는 목권인들을 이제 독려하고, 그래서 또 여러 말씀이 있다가 23페이지 목갈라는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자만으로 그들 묶으면서 신도집에 가지 않는다 하고 이와 같이 공부지 한다. 이제 어떤 뭐 글씨하러 가거나 할 때 그럴 때 스님이 왔는데 뭐 나는 스님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고 나를 못 보면 주섬 너가 여기 왔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소침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들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 한다. 만 비구가 자만의 취에 그들 묶으면서 신도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지금 이 집에서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 없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 의기소침하게 된다. 의기소침하면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들뜨면 탄도하지 못하고, 탄도하지 못하면 마음은 삼멸부터 멀어진다. 그러니 자만심을 그들 묶어서 내가 낸데 가는 그런 생각 없애라 라는 얘기죠. 2번째, 목갈라는 그러면 나는 논쟁의 소지가 말 많이 하지 말은 거죠. 뭐 이것도 저런 하다가 보면 선정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목갈라는 그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목갈라는 논쟁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예상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삼면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자만심 가짐하고 여러 가지 말로 논쟁하지 마라. 3번째, 나는 모든 교제를 침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교제를 침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제라는 것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또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목갈라는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칭송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자들과 어울리고 데려다니거나 외도 출가자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 칭송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부터 멀고 혼자 앉기 좋은 외딴 처소와 교제하는 것을 칭송한다. 혼자 지내면서 정진하는 것은 좋아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거나 막 그래서 마음 들 때가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잠 깨는 방법도 일러줬어요. 또 이렇게 어떤 평상시 삶 생활 때 일러줬어요. 그자 이제 이제 지금 목권 전장 이야기입니다. 부심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라는 얘기죠. 세존이셔 간략하게 말씀하시자면은 어떻게든 비구는 가래라는 것은 뭐 말할 때 물다치지 끝에 눈을 목시로도 끝까지 바깥으로 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에 육아하는 육아안언이라는 뒤에 이제 작은 것이 번뇌와 괴로움의 단멸이 된 상태, 즉 열반을 다루는 이름이 육아안언이라 한다는 것이죠. 네. 요 뒤에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고 저 밑에 내려와서 구경 완성을 이루고 구경 육아안언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불명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고행는 데서 최고가 됩니까? 소위 말하면 부처님께서 금방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진짜 제가 빨리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열반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목갈라나여 여기 비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래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에 천자는 어긋나다, 착자는 틀리다, 어그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아껴줬는데 내 생각대로 막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말 때문에 어긋나는 거라. 부처님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박사학교 2개, 3개 돼요. 나도 잘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이 아무래도 저 사람 일러주면 부처님이 해탈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난 박사학교 2개, 3개도 해탈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 내 생각대로 다시 재해석하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을 바꿔줘야지. 나는 모르는 거니까. 내가 잘나도 아무리 잘나도 내가 박사학위 5개, 6개 되더라도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데 내가 재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가지는 그게 정견. 내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저번에 아는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라. 우리는 이 진짜로 느끼고 이게 상나가정이라고 이대로 사는 즐거움이고 진정한 이게 나고 그런 거 여기 현상이 그렇잖아요. 그냥 부처님은 욕계 새끼 무슨 무상고공 뭐하다고 얘기거든요. 그죠? 나도 욕계 새끼 무슨 무상고공 뭐하다고 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침착하지 않는 거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집착하거나 어긋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바른 생각을 가져라 이 말하자면은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목갈라는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고 그릇되게 알아서 안 된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최상의 지혜는 뭡니까? 이미 깨달은 분에게 일러준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했을 때 그 분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 최상의 깨달음 성취한 분의 생각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정견이다, 정견. 최상의 지혜로 안다. 모든 걸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걸 철저하게 안다. 그분이 들은 대로 나 그렇게 생각한 뒤에 그 생각으로 수행해서 그분의 뜻에 기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도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열반 성취했으니까 그분의 말씀 열반 성취의 방법이니까 철저하게 안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 뒤에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 들고지 않은 느낌이든 간에 그는 그 느낌에서 무상하다고 관찰합니다. 무상함은 뭡니까?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라는 거죠. 무상하다로 관찰하면 뭡니다. 탐욕의 빛바람 관찰. 지금 그냥 눈으로 보고 다시 탐내고 하는 건 아닙니까? 탐내 안 되고 썩어내면서 몸에 업을 주고 입에 업을 주고 생각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빛바람을 관찰하면 뭡니다. 소면을 관찰하면 뭡니다. 노화번을 관찰하면 뭡니다. 그렇게 그는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의 빛바람을 관찰하면 머물고 소면을 관찰하면서 머물면서 노화번을 관찰하면 머물고 집착하지 않고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갈증을 내지 않는다. 갈증을 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이러면 뭔가 자꾸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눈을 보고 자꾸 헤아리고 같이 하려고 막 업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내가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면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고요해지는 거라. 그죠? 그게 고요해져서 열반에 든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을 보면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달한다.
못 갈라내냐.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비우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국경의 완성을 이루고 국경의 육아는 을 성취하며 국경의 청정등을 닫고 국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을 사이에 최고가 된다. 그럼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럽니다. 이 말 다 지금 나중에 저 교를 잘 알아보면 교회를 배우다 보면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빨리 열반을 성취하고 싶으냐? 지금 끝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깥에 계속 막 갈구하지 않느냐 말이지. 말할 때 물 찾듯이. 그 생각을 거치라. 그 생각을 거침으로부터 네가 갈구하던 그 생각을 거침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져 그 고요가 깊어지면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해지고 고요해지고 고요해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목련자는 7일 만에 아랑갈 정답하고 뒤에 사리불 존자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사리불 존자가 보름 만에 그렇게 아랑갈 정답하게 됩니다. 그 보름 만에 아랑갈 정답하고 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아랑갈 정답한 그날 그 당시에 부처님 그때 있던 모든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 형제 그리고 그 친구들 그 30명의 아들이 나온 이들 그리고 막 가섭전 1000명들 또 마가스 원자와 그 전에 또 그 뒤에 또 여러 사람 출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다 모이는 집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집회에서 사이불 존자를 오른쪽 제일 큰 제자, 목고는 존자를 왼쪽 큰 제자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 만날 때 이제 그 29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1000명의 내지는 뭐 마가스 존자만 해도 이 사람보다 나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섭파 형 삼형제는 이 사람은 더 나이 많거든요. 뭐 80살, 90살 막 이래 되니까 그런 사람을 놔두고 왜 이 사람이 제 첫 번째 제자의 두 번째 제자 임명이 되었느냐, 반장이 됐나 이 말입니다. 말하면은 여러 사람 나 연세 있는 사람도 나는데 왜 저런 몇살 빠른 사람이 반장이 됐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부처님께 해줍니다. 그 전에 이제 아홉가마는 오비구나 내지는 이런 뭐 30명의 나들이 나오는 가서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저 전에 부처님 만났을 때 그때 저도 지금 부처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이제 어떤 부처님 만나면 바로 그렇게 해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을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처님부터 그렇게 하리라 하고 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만나서 바로 도를 이룬 것이고 요 두 제자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 수많은 과거 전에 그때도 역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사리불이 이제 지금의 사리불 그때 전생에 뭐 사람들이 막 어디 갑니까?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려간다고. 이 사람도 부랴부랴 막 공양물 준비해서 부처님께 가서 법문 이렇게 공양 올리고 이제 법문 듣는 거죠. 근데 법문 듣는데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은 새벽에 오늘 누굴 제도할까로 살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사립을 이제 이렇게 관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설법에서 도를 이룰 게 아니라 내 첫 번째 제자가 법을 살면 저 사람 마음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광명 부처님이 설법하지라고 첫 번째 제자에게 법을 쓰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고는 참 좋다. 이게 번뇌라.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법문 듣는 사이에 수단가 사는가 아는가 알아 이런데 너무 좋다. 나 저 사람처럼 됐을 때 이게 번뇌거든요.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번뇌라.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시여. 저도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처럼 저렇게 될 수 없겠습니까? 한간 이제 부처님 관찰하고 어느 세월에 그래서 가문이 부처님 나시고 그 부처님이 그 첫 번째 제자가 되리라고 수기를 하셨다는 과거 전생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다시 자기 친구에게 야, 나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를 수기를 얻었다. 두 번째 제자를 한번 있으니까 너도 공양 올릴 거고 원해봐라. 그러다 이 친구도 공양을 주면서 부처님 공양 올리고 그날따라 또 부처님에서 두 번째 제자에게 법을 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좋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다가 이게 번뇌거든요. 아무 좋은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법문등세 수단과 사단과 안 갈 정도하지만 이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좋다 이 생각 때문에 그 다른 경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저도 부처님 두 번째 제자처럼 저렇게 될 수 없겠습니까? 역시 이제 수기를 하기를 어느 에서 부처님께 도를 읽긴데 그때 그대 친구는 첫 번째 제자가 되고 그대가 두 번째 큰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은 나이 젊었지만 과거 전에 그를 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 첫 번째 제자고 두 번째 제자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평생토록 부처님 곁에서 저기 부처님 도와서 교화를 펼치고 또 아까 말한 목권 마가들 존재는 혼자 물론 뭐 제자들 있었습니다만 늘 두타행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전에도 다른 얘기는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두 제자가 먼저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교단의 큰 어른이 되어서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고 지금은 그렇게 개적산에서 미륵보살을 기다리고 계시다. 다음 시간에 사일불 혼자 도를 이루는 보고 사일불 도를 이루는 날 모였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큰 집회가 있었고 그때 사리불자는 첫 번째 큰 제자, 목권중전 두 번째 큰 제자를 임명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요 잠깐 한 시간 정도 사리불자 이야기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야신경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 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반야신경을 하고 반야신경을 보고 나서 다시 요 뒤 반야신경 보고 예불문하고 천수경하고 저거까지 뭡니까 관음시시까지 하고 다시 요 뒷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배 사홍